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승리를 나타낼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승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남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것은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가는 그런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내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라고 할까요? 그렇게 제목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로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은 모두 카피본이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안 된다고 너무나 좌로 안 되는 것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마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부활하게 될 텐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하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가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호자, 이미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썩어질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었는데 강한 몸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그런 자들은 결국 그냥 부활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른데,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똑같은 부활하는데,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영광,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해는 너무나 찬란하고 다른 보름달 띄어도, 대보름날이어도 아주 밝지만은, 그러나 해의 영광처럼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별도 있는데 별도 또 태양처럼 그렇게 밝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걸 저 멀리에서 반짝반짝 비칠 뿐이지, 그런 영광이 다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영광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다스리는 것도 다를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받을 것도 다 다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랬죠. 지난번에 뭐 죽으면 뭐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죽어서 죽을 때 다 돼서 예수님 믿지, 그렇게 하고 이 땅에서 그냥 뭐죠? 그 노세 젊어서 노세, 힘 있을 때 노세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제가 예수 선교사관학교 공부할 때 그 교장이신 김준호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노는 것은 천국에서 놀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뭐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믿으면 되지. 그때 여러분 말 못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누군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른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다 가게 되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상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유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초점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일하는데 하루의 삶을 살고 또 한 달의 삶을 살고 1년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내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살면서도 내가 누구이지? 예수님은 나에게서 어떤 존재이시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기회로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꼭 우리가 말로, 종말이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두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받은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틀끌 가운데서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이 땅에서 살다가 자는 자,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은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분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요 라고 하면은 내쫓기 쓰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뭘 하면 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날이 있다는 거죠.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생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까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보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있지? 그것을 아는 것, 그런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이르게 될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방향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의 퍼스트 콜링, 최고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퍼스트 콜링인 것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다른 말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누군가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누군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교육자 손해가 더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화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화나는 일, 어떤 일을 통해서 화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돌이키거나 멈추거나, 또 혹은 돌이키지 않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하는 다양한 큰 위기,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환경이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일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걸 통해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타협하거나 벗어나게 하는 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내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지혜로운 자들은 깨어서, 부활해서, 깬다는 것은, 깨어서는 뭐냐면 부활한다는 거죠. 깨어나는 거, 부활한다는 거죠. 저 부활하여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머물면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면서 화난 일 때문에, 어떤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또 어떤 미혹되는 일 때문에, 유혹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그곳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는데, 흑암이 있었는데, 공허했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캄캄한 흑암 속에 빛이 빡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런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우리의 몸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불신자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작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고, 어떤 상처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냥 뭐가 있겠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 어영부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고, 또 어영부영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고, 정말 이 땅에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자들도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렇지만 어영부영하는 자들, 하는 둥 마는 둥, 억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하고, 안 하면은 조금 목사님 볼 때 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사람들. 자, 이들도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만약에 공력이 있을진데 그것이 불타는 것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제가 공부할 때 박영선 남포교회 그 잠실 그 잠실 운동장 그 앞에 있는 그 남포교회에 있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나무인데 불났어요. 한 산이 있는데 불났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소방관이 와가지고 그 나무에 불이 붙기 전에 다 거기 그쪽은 다 진화됐어요. 근데 미처 불이 나가지고 어떤 나무는 아주 좋은 그 뭐야 정오품인가요? 정일품 그 소나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멋있고 좋은 나무, 이 국가에서 보물이다, 너는 정일품이다, 정오품이다라고 보물 제 몇 호로 지정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불타면은, 그래도 다행히 소방서가 와서 막 뿌려가지고 다 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이 다 꺼졌을 때, 그 산을 바라볼 때 다 탄 나무와 그 다음에 타다가 그냥 타다가 그 남은 나무와 전혀 타지 않은 나무.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다 타다가 다 타버린 나무는 볼품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나무였는데 타다가 가지도 다 타버리고 잎사귀도 다 타버리고 푸르른 그 나무가 다 아주 그을려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씀하셨어요. 아주 비유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우리가 참 이해가 잘 갔는데, 그런 부활 후에 영원토록 수치를 모욕을 받아서 받은 그런 몸을 입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그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자, 그걸 알고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몸을 받을 자도 있고 그런 보상을 받을 자도 있고, 그렇지만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꼭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중보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여기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구원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타들, 연예인들 스타들, 우리 10대 티네이저들은 아주 그 연예인들 사모하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은 꿈이 뭐냐? 나는 뭐예요? 난 아이돌 된다. 난 아이돌 되고 싶다. 그런 뭐예요? 그런 사모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많이 있어요. 스타들을 좋아합니다. 그 이름도 안 나오는 아이들 보면서 애들이 스타가 되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아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나오고 아니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그런 그 스타들을 좋아하지, 그런 스타들을 우리 10대들이 사모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스타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투자하면은 바로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스타는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면은 그 스타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평생 과업이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승리를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그 무덤에 함께 있었고, 그분이 3일 동안 있을 때 우리도 3일 동안 함께 있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때.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탄과 지옥의 모든 귀신을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뭐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 승리를 나가 내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승리한 자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타협할 일도 있고 포기할 일도 있고 낭망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싸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대적한 이 세상, 이 주님은 대적이 이 세상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땅을 내쫓긴,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와 싸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해서, 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도전해 오고 견고한 진도 있을 것이고, 마귀 사단이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우리의 승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시스템으로 그렇게 역사하니까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앉아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내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승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성경을 안 써놨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열무나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든 그 일에 신실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것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인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열무나 한문화의 그런 열문화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당시 그 지역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그 지역은 바로 봉건 군주들은 그 지역의 봉건 군주들은 다 로마의 승인을 얻어서 통치를 하게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저의 그런 왕의 어떤 승인을 얻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임명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저 앞에 가야 됐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내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대신 왕으로서 이 지역의 왕으로서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시저가 그래 내가 해라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시저 앞에 와서 그 권위를 받아야 됐습니다. 왜? 그 전에는 봉건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19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올려진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왕위를 받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통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비유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창사하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것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씩 모두 다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 한 문화의 의미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주인이 그들을 불렀어요. 주인이. 그때 장사에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자는 다섯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섬긴 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날이 있다는 거죠. 먼저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 다 그 보상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받는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도 맡기신 것을 또 맡기시고 남긴 것도 또 주신다는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절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한 문화 가진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할 필요가 있어?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할 필요가 있어?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 연구원할 필요가 있어? 뭐 봉사할 필요 없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더구나 이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준 것도 없어요. 남에게.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충실히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자기에만 유익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준 것도 없어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봐주는 일이 없어요. 그래, 내가 너 그때 참 정말 어려웠었지, 정말 힘들었었지. 그때는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봐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봐주는 것이 없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아멘.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주시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때, 뭐냐, 천국에서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죠. 왜? 이 몸으로 있을 때는 돌이킬 수 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을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준비하는 우리 삶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냐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그분의 능력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그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다 보여줬는데 너는 몰랐다고? No, 아니라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반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회장이 있듯이, 근데 그들이 받는 것은 다 달라요. 그들의 영광도 다르고 그들의 수준도 다르고 그들의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몰랐다고? 아니야, 핑계할 수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똑같은 것,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고 그것은 각자 능력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능력에 따라 주었지만 그러므로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의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는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누어진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타고난 그런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면서 그 섬기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한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러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는,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2배로 불려서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은, 그 이후에도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착하다. 너는 충성되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면서 너의 그 적은 일에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성했어. 너는 정말 잘했어.
그렇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그리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왕이 볼 때 우리가 이 종들이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종은 5개 가지고 5개를 더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개를 만들었잖아요. 다 합해갖고. 그런데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주님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맡기는 것.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왕이라고 한 자리씩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자리씩 하겠죠. 그러나 영광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를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잠시지만 여기서는 잠시예요. 여기서는 대통령은 몇 년? 5년. 국회의원은 4년. 뭐 중임을 할 수 있지만 뭐 5선까지 할 수 있고 6선까지 할 수 있지만 뭐 6선, 7선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한 번 맡으면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잠시 있을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살 것인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서는 귀한 자리예요. 근데 하는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신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재능이 작은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달란트가 적은데요,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러나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집중하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일본의 양팔 없는 사람 누구죠? 그 닉 부이치치 맞죠? 그분은 우리보다 팔 없어요. 우리는 2팔 다 있죠. 이 팔로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맞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 팔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걸어 다니는데 그분은 수영하고 싶어서 수영을 배웠어요. 팔이 없는데. 수영할 때 팔이 중요하잖아요. 저어야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은 발로 저보다 더 잘해요. 저보다 더 잠수를 오래 하고 저보다 더 멀리 수영해 갈 수 있어요. 나는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받을 것에서 영구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 누구나 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처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똑같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실망시켰어요. 그의 삶은 결코 생산적일 수가 없었죠. 생산적일 수 없었어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땅에 묻어서인가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살아갈지 주인을 알지 못했죠. 그의 주인은 그를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실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거북선으로 이사가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거 천장도 낮고 이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 상황을 더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신실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이 위치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신실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0절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바깥 오은 데서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30절 말씀 가지고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예요? 지옥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이해를 우리가 가지만 달란트를 못 남겨서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못 낚였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 의의 면류관을 더 받느냐 못 받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영광이 있냐 없냐, 어떤 상을 받느냐 다른 상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셔요. 신실하기를. 그리고 주님은 결과를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도전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는 승리입니다. 아멘.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굳건하고 요동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일 끝에, 그러면 그 모든 일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너 정말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당신의 인생을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자기까지 살지 못하니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년보다 10년이 더 크고 10년보다 1000년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나라 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다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하늘에서 성전을 보려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이야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한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시는 빛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소유를 맡길 자를 지금 찾고 계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 어려운 것이라고 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정말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정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것이라고 우리가 심령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자로서 정말 끝없는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영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도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가 물을 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의 마음과 같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며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오랜 시간에 참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설 때까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설 때까지 우리도 오랜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는 우리가 악하다고죠. 정말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쫓아다니는 그런 시절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살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줄 상이 많이 있겠구나. 그 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라고 그런 몸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자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평생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그 가운데 걸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꼭 영혼 구원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확한 말씀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그런 영혼 구원자로서 오늘 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천국에 대한 시리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말씀 다 오늘로 이렇게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신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근데 그 상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 우리 주위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여기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항상 굳건히 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달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고 기도